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릴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왜곡된 주기도문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누구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으실 때마다 참 굉장히 거북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않고 다른 뜻으로 하게 되면 그 얼마나 거북하실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6장 6절과 7, 8, 9, 10절 두 부분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 개인 성도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치를 못 채요. 그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너나 너희나 그냥 단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너, 단수와 너희, 공동체로 구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너는, 너희가 아니라 너는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개인 기도하는 요령이고 방식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헬라어에서는 명령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의 명령법은 한 종류죠. 동사의 원형 쓰면은 명령이 되는데 헬라어는 명령법이 동사의 원형을 쓰지 않고 동사의 과거형을 쓰느냐 동사의 현재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개인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과거형 명령으로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는 한 번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지 말고 한 번만 하고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한 번만 기도하고 그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 생각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은밀한 곳, 골방 속에라도 은밀한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본격적인 공동체 기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했습니까? 하늘들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나 은밀한 곳이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 교회 공동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시작됩니다. 너가 아니라, 그죠? 앞에 6절에는 너로 시작됐지만 7절에는 너희가로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다 너희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 원전에는 반드시 거기에 너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버지를 간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셨느니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 사정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시 기도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선 아버지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말 번역에는 구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아버지를 간구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게 아니라 아버지 것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기도와는 달리 기도하라는 말이요,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쉬지 말고 틈만 있으면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방식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의 통치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걸 끊임없이 같이 모이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한 뜻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뜻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볼까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나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강의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되게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어 성경에도 이건 단수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단수가 아니라 쌍수입니다. 쌍수. 물론 이제 헬라어에는 쌍수가 없고 히브리어에 쌍수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말을 갖다가 쓴 거니까 헬라어도 이걸 쌍수로 봐야 됩니다. 단수는 하늘이 우라노스예요. 근데 쌍수는 우라노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우라노이스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라노스에 계신 줄로 알고 기도합니까? 그 우주를 벗어나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천지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장부터가 원문에 보면 아주 색다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하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까이 계셔서 심지어 은밀한 곳 속에서 기도할 때도 다 들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늘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하늘들은 일하시는 곳.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 계셔서 듣고 계시고 활동하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분명히 누가 있어요? 마귀도 있는 것이고 귀신도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자기 이름은요, 다른 사람이 부르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근데 하나님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는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그분의 이름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사라진 게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구약의 성경에 여호와라는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 여호와가 없어지고 그다음 로드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로드와 여호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로드는 그분의 직분이 주인이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이시지만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분이 직접 이렇게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호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그분의 호칭이 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도 그 생각을 하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분은 스스로 있는 계신 분이야. 누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 절대자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은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에흐예인데 에흐예는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사역형입니다. 하야라는 동사는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많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뭐 되고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야라는 말인데, 그거의 1인칭 사역형의 미완료가 에흐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것을, 되다라는 것을 사역형, 되게 하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로 나타나려면 되게 하는 분, 되게 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에흐예는. 그러니까 에흐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현재잖아요. 근데 에흐예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실 분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에흐예입니다. 근데 에흐예가 왜 여호와가 됐을까요? 에흐예는 나는 되게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는 그분은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제3자로 부르기 위해서 3인칭으로 된 것입니다. 3인칭 사역형 미완료가 되니까 이것은 예호바 또는 야훼,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아예 제껴놓고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하는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쉽게 풀어서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뜻을 잘 설명해 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아주 잘 풀이되어 설명되어 있어요. 그분은 무엇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말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속에는, 여호와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분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하시려면 성취하는 행위를 다른 말로는 그분은 왕이시니까 통치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기도문 그 중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옛날 성경에는 나라 임하시오며,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을 번역해 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하는 행위를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나라일까, 통치하는 행위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건 통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 누가 하나님 자녀죠? 거듭난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육으로만 난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입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보고 기도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가 아니라 통치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죠. 여호와. 아버지의 통치가 나왔죠.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나머지가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뜻은 언제 어디서 세워졌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늘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때는 그건 천지가 창조된 것이고, 그죠? 이 단수의 하늘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세워진 것이니까 창세전에 아버지는 그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이 지구가 아니고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게 한 테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칙을 세우는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땅을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물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이 없어져도 끝까지 있는 상속물이 바로 그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지구가 아니라 특별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게 지구가 없어져도 그냥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을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누구인지 또 아담이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거기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향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전치사 에이스라는, 헬라어에는 특별한 전치사가 있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되는 종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뜻은요, 그리스도가 결국은 누구가 된다는 뜻이고요. 교회를 향하여라는 말은 교회가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된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누가 되죠?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결국 누가 되죠?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 뜻이 언제? 창세전의 계획에 세워지고 그것이 천지창조 후에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 성취하신 분이야. 그분은 뭐 하시나?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결과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끝날 때 그 마지막 형식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급할 때 당장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걸 하기도 하고 이렇게 써버리니까 참 이 기도문을 주신 예수님이 참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럼 과연 그 통치가 언제 이루어질까?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두 번 나오지만 한 번은 24장로들이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이제 거기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 거기는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아버지께서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계속 하던 그 기도가 마지막에 혼인식에서 이루어졌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통치의 목적을 알고 통치의 결말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멋있게 끝났으니까 한번 멋지게 자랑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결말은 어디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8절 사이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암송했는데 그것이 결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성취하신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 복수가 단수 어린 양이 한 아내가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멋있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걸 창조하라고 주기도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 그 어린 양의 혼인,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분이 지금 뭘 하시고 그분이 결국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또 비우 찬양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해도 그분이 이루지 못할 분은 아니에요.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쉬울 것 같지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성도들 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려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성령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계명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그죠?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거기에 혼인잔치들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와 뜻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뒤에 세 부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교회가 생명의 떡을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참 있을 수 없는 번역, 말도 안 되는 번역입니다. 첫째, 거기 양식이란 말이 없어요. 양식이란 말, 헬라어는 브로시스, 브로마라는 단어예요. 양식은 우리가 양식하고, 우리도 양식과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떡이 다르잖아요. 예, 양식이란 말은 브로시스나 브로마인데 예수님은 브로시스를 구하라고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아르토스, 떡을 구하라 그랬죠. 그 떡이 무엇이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그 일용할 이런 단어도 없는 거죠. 일용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러 쓰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란, 성경에서 여기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에피우시오스라는 것은 임박한, 그런 뜻이에요. 곧 있을, 그런 뜻입니다. 곧 있을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다음에 우리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떡이라는 것은 독특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순절날 원래 제사법은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이 오순절 제사법이에요. 근데 그 떡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기름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마지막 11절에. 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떡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 그러니까 물로 반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반죽한 떡을 2개를 오순절마다 드렸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해에는 바로
그런 기름 대신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성도들과 사도들이 두 덩어리 떡이 되는 그 현장이 오순절날 성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임박한 그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 속에서 나오게 된 성령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것, 필요할 것, 입을 것 그것을 구하다가 주기도문에 주신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안 하세요. 하늘들에 대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임박한 그 떡인 성령에 대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잘 살려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라도 왜곡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버리고 정말 진짜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을 입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개인 기도는 과거의 명령이니까 때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로 기도하지만 이 공동체 기도는 현재의 명령이니까 항상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그걸 제대로 찾아가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도 기억할 수 있고 아버지의 통치가 하시는 것도 기억할 수 있고 아버지의 그 뜻이 그 땅에서 교회에서 교회가 변해서 신부가 되는 그 현장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통치의 결과물을 안다면 우리 인생관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전에 나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서는 다른 성도들이 필요하구나. 또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혼자 거룩하게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다 이끌고 우리를 휴거시킬 때니까. 그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막닥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는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고 기름이 준비된 자는 혼잔치 만찬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가짜 주기도문이 아니라 진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통치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 마지막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혼돈하고 우리의 뜻에 맞추어 때때로 그것을 암송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우리의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가 차이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이제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